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로 21절까지입니다. 사사기 9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에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러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하여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제법 길게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여룹바알의 아들 곧 기드온의 그 소생 가운데에 이 아비멜렉을 제외한 단 한 사람 살아남은 단 한 사람의 그 아들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요담이죠. 그래서 이 요담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그리심 산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 이 얘기를 하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나무의 그 비유를 들어서 그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담이 들었던 이 비유 안에 나무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나무들을 보게 되면은 그 종류가 말이죠. 오늘 8절에 보면은 감람나무가 나오고
또 9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10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은 포도나무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14절에 보면은 가시나무가 나와요. 이렇게 총 4종류의 나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나무들이 비유에 따르면은 나무들이 자신들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방금 얘기했던 이 4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그 3나무들, 곧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거절을 합니다. 나는 너희의 왕이 되지 않겠다. 왜냐 했더니 각자마다 다 아주 중요한 핵심된 이유가 있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유들이거든요. 먼저 여러분 감람나무를 보게 되면은 이 감람나무가 이런 이유를 듭니다. 9절에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가 감람류를 얻기 위함인데 그 감람류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감람나무는 자기의 존재 이유를 잘 알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왕이 되는 것이 존재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일. 하나님께서 태초에 감람나무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다스리는 세계 가운데에는 다 목적과 뜻이 있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 없는 그냥 저냥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 위해서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죠? 이게 모든 피조 세계가 가지고 있는 창조된 목적입니다. 지금 이 감람나무는 정확하게 그 목적에 부합하는 생각을,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존재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지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것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더라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무화과나무 역시도 11절에 보면은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화과나무가 있는 존재 이유입니다. 왕이 되는 게 존재 이유가 아니고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게 되면은 13절 말씀에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포도나무의 말처럼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이유 역시도 이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의 이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욕구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주님을 정말 따르는 자들은 사람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죠, 그죠? 대접받는 자가 아니죠. 우리 주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주님은 말씀하지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너희가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죠. 높은 자가 되려면은, 높은 자리에 앉으려면은 먼저 섬기는 자리에, 먼저 낮은 자리에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정확하게 오늘 지금 이 비유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죠, 그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붙여주신 자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섬기고 낮아지고 대접하는 자리에 가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왕으로 세웠어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이 비유를 우리가 풀어보면은 아비멜렉이 누구의 어느 나무에 해당이 되겠어요?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나무는 아니겠죠, 그죠? 맨 마지막 네 번째인 가시나무죠. 가시나무는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15절 말씀을 보면은,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자신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사람들을 유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왕이 되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를 높이고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여기 지금 여러분, 내 그늘에 와서 피해라, 이게 뭐겠어요? 내 그늘에 피해라. 이게 언뜻 보면은 내가 너희를 보호해줄게, 지켜줄게, 도와줄게 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는데 그 의미가 아니죠. 내 그늘에 피해라 이 말은 내 밑에 들어와서 내게 복종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될 테니까 너희들은 내 밑에 무릎을 꿇고 내 다스림을 받으라 이 말이잖아요. 내가 왕이니까 당연히 군림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내 앞에 있는 너희들은
내 부하고 내 신하고 내 종들이니까 당연히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내가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죽는 신용까지도 해야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철저한 상하 복종 관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이 가시나무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왕으로 세워서 내 말에 복종하고 굴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다 죽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불이 나와서 백향목인 너희를 다 살라버릴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이 가시나무는 하나님도 안중이 없고 사람들도 안중이 없고 모두가 다 뭐예요? 자기를 위한 도구, 이용물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그죠? 이게 가시나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고 특징이다 이 말이죠. 이 가시나무가 다름이 아닌 아비멜렉이더라 이 말이에요. 왜?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악하고 음란한 자들을, 방탕한 자들을 돈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아비멜렉 집안에 있는 모든 자식들을 한 달에 그냥 다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신 일도 아니고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니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왕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거든요.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은 이미 앞에서 기드온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여러분 앞에 사사기 8장에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살아생전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드온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왕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때 너희는 살 수 있고 온전할 수가 있어. 절대로 사람이 왕이 되어서는 안 돼. 당연히 나도 우리의 아들도 손자도 왕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비멜렉이라는 자는 지가 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왕이 지금 된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스스로 기름 부어서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 첫 단추부터가 잘못 꿰어져 있다 이 말이죠. 첫 단추부터가. 이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사람들을 만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이 거할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세우려고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만왕의 왕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요담이 들려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왕으로 군림하려고 할 그때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18절에도 보면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요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라고 되어 있죠. 그는 칼로 형제들을 죽이는 그 일을 통해서 왕이 되었어요.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이런 엄청난 죄를 무고한 자의 어떤 피를 흘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이게 지금 단순히 이 아비멜렉의 죄성, 아비멜렉의 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함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줄까? 어쩌면 이런 자가 있을 수 있을까? 아무리 배다른 형제지만 때로 자기가 차별받고 소외되고 힘든 어떤 시간을 보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안갚음으로 앙심을 품고 이렇게 많은 형제들을 무자비하게 죽일 수 있을까?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죄,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저질른 이 악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건가?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 자체가 어쩌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이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의 일환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요담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왕은 감람나무도 아니고 무화과나무도 아니고 포도나무도 아닌 가시나무. 이 가시나무는 여러분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뭐예요? 군림하는 것, 자기가 왕이 되는 것, 자기가 높임받는 것, 자기가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일은 없을까요, 여러분? 대접받고 인정받고 군림하고 이런 자가 없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말을 자꾸만 이상한 데다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카리스마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능력이에요. 근데 그거를 마치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능력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사람 위에 군림하기를 원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입니까? 뭐가 좀 나타나고 뭐 말을 좀 제대로 하면은 전부 다 거기에 솔깃해져 가지고 그것을 미화하기 바쁘고 축켜 세우기 바쁘고 추종하기 바쁘고
떠받들기 바쁘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사람 속에 있는 악한 본성이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떠받들고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을 미화시키는 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악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카리스마라고 그럽니다.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가시나무를 잘 한번 보십시오.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 교회를 위하는 척, 성도를 위하는 척 하지만은 그 속은 뭐예요? 이미 이리와 늑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실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이런 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도록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안 막으시고 이런 자를 왕이 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징계죠. 하나님의 징계. 하고 많은 나무 중에서 왜 하필 가시나무일까?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23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세우도록 허용하신 까닭은 이 사실을 알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나를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심지어는 바알 브릿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따르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똑똑히 알라라는 겁니다. 이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우셨어. 그 가시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르는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된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 징계를 통해서 고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징계가 여러분 뭘까요? 징계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고 어떤 사고가 터진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걸 보고서 여러분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징계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화인을 맞고 우리의 영이 죽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분별이 안 되도록 무감각해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지금 여기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나야 될지 만나지 말아야 될지 분별이 안 되도록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징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두 눈 버젓이 뜨고서 이런 아비멜렉과 같은 자를 왕으로 세우는 걸 한번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생각으로, 이성적인 사고로 여러분 이런 자를 왕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이 자보다는 못한 자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자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가리시고 귀를 닫아버리셔가지고 분별을 못하도록, 판단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징계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분별이 잘 되시나요?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되십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됩니까, 여러분? 왜 전에는 응답이 됐는데 지금은 안 될까요? 왜 전에는 주님을 만났는데 지금은 못 만날까요? 단지 바빠서? 그걸 여러분 징계라고는 생각 안 해보셨지요? 이제 깨달아야죠. 아, 이게 하나님의 징계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죠. 회개해야죠. 그죠? 근데 회개할 줄을 몰라요. 놀랍게도. 왜? 이조차도 하나님의 징계죠.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회개할 줄도 몰라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이 자체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회개의 문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회개의 문 자체가 닫혀버린 건 아닐까요? 회개하고 싶어도 생각이 안 나. 뭘 회개해야 될지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내가 눈이 덮이고 귀가 닫혀서 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회개의 문이 닫혀있던 것부터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것부터.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그게 시작이 아니고 회개의 문이 닫혀가지고 분별조차도 못하고 지금껏 살았습니다. 이것부터 사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시작이거든. 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징계가 끝이라고, 징계가 심판이라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징계는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 사실을 깨달으셔서 이제는 회개의 문이 열리도록 진심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